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이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집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 있는데 여긴 누구네 집이냐면 베드로의 집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집에서 장모를 고쳤던 그 집에서 예수님이 지금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났어요. 이미. 뉴스거리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은 것처럼 자신들도 고침받을 거라고 믿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흔히 말하는 문전성시를 이룬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도를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2절 맨 끝에 보시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중풍병 환자 이야기를 많이 알지만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출발이 이 도라는 게 요한복음에 나온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여기 본문에 나온 도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도를 설명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한지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에 보면 혈루증으로 몇 년을 앓았다. 뭐 귀신이 들여서 밤낮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팠는지 누군지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건 이 본문의 중풍병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중풍병자의 사건을 조금 교정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중풍병자는 사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었으면 이 사람의 나를 고치시옵소서 가서 전한다거나 어떤 액션이 나오는데 이 사람 조용합니다.
이 사람 혼자 지금 올 수 없는 중한 병이었어요. 심지어 침상에 있는 그대로를 네 사람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아픈지는 말하지 않는데 최소한 네 사람이 메고 왔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스스로는 걸을 수도 없고 길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못하는 중환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왔어요. 자,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들고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네 사람에게는 열정도 있었고 심지어 믿음까지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지붕을 뜯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목사님 어떻게 도대체 지붕을 뜯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지붕은 우리처럼 이런 지붕이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의 지붕은 위가 네모 반듯하게 평평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집들은 평평한 이 지붕 바닥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지붕이 이렇게 평평한 지붕도 많이 있잖아요. 1세기 당시에는 다 지붕이 평평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었고 그 사다리를 올라가서 가면 그 지붕 위에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지붕을 뜯을 수 있었을까요? 간단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막 이렇게 콘크리트, 시멘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나무로 대들보를 십자가형으로 쭉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를 올려요.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이렇게 초가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나무로 십자가를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고 거기에 나뭇가지나 집 같은 걸 올리고 그 위에다가 롤러를 이용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진흙을 위에다 발라요. 그럼 진흙이 어때요? 시간이 가면 굳겠죠. 그게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약하죠. 그러니까 뜯을 수 있으면 누구든지 뜯을 수가 있는 거죠. 뜯었는데,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서 돌을 막 가르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막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지붕이 뜯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어디 보겠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는 곳에 집중 안 되고 지붕이 뜯어지는 것에 집중을 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했을 거고 뭐 먼지도 나고 뭐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 침상을 내리고 있는 그들을 보세요. 근데 뭘 보시냐면 믿음을 보셨대요. 저희가 이 장면에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본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보시다라는 말이 이 부사적 분사라는 헬라 문법이 쓰이는데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붕을 뜯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붕을 뜯고 있는데 지붕을 뜯으면서 막 먼지가 떨어지고 흙먼지가 떨어질 때 사람들은 지붕을 쳐다봤어요. 다 쳐다보고 있겠죠. 근데 그때 이 부사적 이 분사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뭐를 집중했냐면 뜯어지는 지붕과 내려지는 뭐 밧줄, 침상, 그 위에 있는 어떤 환자, 그것을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을 건데 이 본문에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을 내리고 있는 그들의 심령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있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르죠? 같은 하늘에서 지금 침상이 내려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침상과 내려오는 현상, 여러 가지 막 우당탕탕 하는 것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침상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 심령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는데 정확히 보신 거죠. 그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왔다라는 걸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멋진 사람들이죠.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최소한 이 중풍병자가 인생을 그래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오게 됐는데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중풍병자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 이 사람들, 동년배들,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실 텐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주목한 건 뭐냐면요. 2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침상이 내려오는 현상에 주목했지만 예수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인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 대부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전부 다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리는 행위적인 행동들은 다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침상을 내릴 때 그 침상을 내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령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는 주님이 정확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침상을 내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봤다면 이런 믿음을, 우리의 이런 내면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침상을 내리는 거죠. 너 나 아니었으면 여기 못 왔어. 우리가 너 데려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너 나중에 고침받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게 불순한 인간이죠. 근데 이 4명은 그런 불순함이 전혀 없는 거죠. 온전하게 예수님을 딱 바라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온전하게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는 침상을 내리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행동은요,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저렇게도 보일 수 있는데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요,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저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침상을 내리고 있는 행위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침상을 내린 행위가 늘 사역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하는 삶의 행위들이 침상을 내리는 행위일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 침상을 내릴 때 너 나 아니면 여기 못 왔어,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오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왔어요.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작은 자야, 소자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딱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제 다시 성경책을 보세요. 오늘 성경이 1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상황을 말해줬어요. 그리고 3절에부터 중풍병자가 오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4절 그리고 5절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5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풍병자 이야기는 3절, 4절, 5절, 3절밖에 안 돼요. 이 중풍병자 이야기 속에서 딱 3절이에요. 이걸 이야기가 다 끝난 거예요, 이미요. 그런데 6절부터 보세요. 6절, 7절, 8절, 9절, 10절, 마지막 12절까지는 뭐로 이야기가 다 꽉 차 있냐면 5절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죄사함 받으라는 그 말이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병고침을 받고 있는 중풍병자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죄사함이라는 이 단어,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중풍병자 사건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싶은 성경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중풍병자 이야기는 중풍병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엑스트라. 잠깐 등장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본문인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속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아까 전에 뭔가 비교가 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아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도를 가르쳤던 예수님과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 마가는 되게 극적으로 대조를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서 외부적으로 당당하게 도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했지만 이 서기관들은 죄사함을 말할 때 그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속으로 안으로 내면으로 뭐지? 감히? 왜? 속으로 다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도 딱 두 종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밖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온갖 것들을 꾸미고 술수를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죄사함? 감히? 네가? 그리고 딱 말하죠. 신성모독. 신성모독이라고 딱 말하죠. 왜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죄사함을 주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딱 말하잖아요, 본문에. 죄사함을 받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자, 그러면 이건 가장 큰 틀이에요. 하나님만 죄사함을 줄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이 본문 속에서 이 당시에 죄사함을 받으려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못한 걸 죄 용서를 받으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풍병자는 지금 스스로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요. 이 사람 지금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 전혀 안 보이는 거죠. 회개를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배상해야 돼요. 뭔가 잘못했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희생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회개도 없어. 배상도 없어. 희생 제사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너 죄사함 받으라. 너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서기관들이 볼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한마디로 가당치도 않은 말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예수님이 혼자 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말도 안 되는 죄사함을 말하고 있는 어떤 신학자는 여기다가 뭐라고 주석을 다냐면요. 이들은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취급했다라고 써놨습니다. 정신병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절에 죄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회개했어? 배상은 뭐 희생제사는 아무것도 없잖아. 정신병자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이 오늘 이 설교에 오늘 이 본문에 정말 성경이 뭐를 말하고 싶은지가 딱 담겨져 있는데요. 9절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냐라고 질문하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자, 지금 이거 서기관에게 질문한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질문했거든요. 죄사함 받았어 라는 말과 자, 너 stand up, pick up your mat. 너 네 침상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이 두 가지. 4명이 들고 올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는 중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 들고 가는 것과 죄사함 받으러 이 둘 중에 어떤 게 쉬운 거예요? 자, 답해 보세요. 자, 지금 본문을 우리에게 질문했어요. 뭐가 쉽냐라고 묻거든요. 좀 더 넓은 걸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 둘 다 목사님 인간에게는 다 쉬운 게 아니죠. 둘 다 인간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둘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최소한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에 안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게 쉬울 것 같아? 죄사함 받으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야, 너 일어나서 네 침상 들고 가.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쉬운 말일까요? 서기관들이 볼 땐요. 서기관들은 죄사함 받으라는 말이 더 쉽게 생각한 거예요. 왜요? 아까 제가 말씀 다 드렸잖아요. 죄사함 받으라는 건 누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감히? 에이, 너는 못하지. 죄사함 받았으면 그러면 뭔가가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로 증명할 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받는 게 서기관들에게 매우 쉬운 일이에요.
쉽게 느낀 거예요. 쉽게. 그러면 서기관들이 느낄 때 가장 어려운 일은 뭐예요? 야, 네 사람이 메고 왔어. 저 사람이 일어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지. 서기관들이 볼 땐요, 이 침상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일 있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쉬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그 쉬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어려운 일부터 하세요. 그 어려운 일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그 사람이 걸어서 가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쉬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려운 것부터 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이 서기관들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죄사함과 침상을 들고 간 이 둘 중에 쉬운 것은 죄사함 말해, 너 그냥 말해. 쉽지 뭐, 말이야 쉽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말이야 쉽지.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들 눈앞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상황에서 죄사함 받았어라는 말은 야, 나도 하겠다 이거예요. 맞죠? 자, 집사님 죄사함 받으세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죄사함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저기 아픈 사람이 누워 있어요. 지금 당장 일어나 스탠드업, pick up your mat, 일어나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진짜 일어났어요. 지금 서기관들은요, 가장 어려운 일이 저 사람이 침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뭐를 지금 말하고 있냐면, 죄사함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건 눈에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안에 이 내면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해봐. 죄사함? 증거가 뭔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사람들 있죠. 너 예수 믿지? 하나님 보여봐.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너 구원받았다면서? 너 죄사함 받았다면서? 증거는? 증거 가져와봐. 그건 나도 말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금 오늘 보면 딱 서기관들이에요.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으십시오. 다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4명이 메고 온 저 사람이 일어난다?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가장 어려운 일부터 하시죠. 일어나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겨요? 12절 보세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나 여러분에게는요, 끊임없이 우리 옆에 서기관들이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옆에 끊임없이 서기관들이 있어서 죄사함 말해봐. 하나님 열심히 외쳐. 복음을 열심히 말해봐라.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열심히 말해봐라. 핵심이 뭐예요? 보여줘봐. 증거를 보여줘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봐라고 말하는 서기관들이 우리 옆에, 죄송해요, 득실득실하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를 비꼬고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죠. 근데 오늘 성경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죄사함 받은 거 보여줘야 돼요.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바꾸면 뭐라면, 이런 사람을 도무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고요. 저랑. 이런 일이 아니라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인생이
죄사함 받았다는 거 내 주변에 야 증거 보여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난 이렇게 살아. 이런 사람을 도무지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고백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들으셔야 돼요. 듣고 계세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도무지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 있죠. 제 교회 미쳤어. 제 예수 미쳤어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소리 언제 들어보셨나요? 저는 진짜 듣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에 미쳐 살아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미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집사님 죄사함 받은 거 증거 보여보세요, 저한테. 삶이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요, 그 서기관들이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무지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고백이 누군가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사함 받은 증거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죄사함이 쉬우세요? 침상 들고 가는 게 쉬우세요? 우린요, 어쩌면 여기 본문에 나온 서기관들처럼 똑같이 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말은 쉽게 잘하죠.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응답 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역사합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말은 다 잘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안에 어떤 심리가 내려져 있어요? 증거 가져와 봐. 그게 세상이고 그게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명히 서기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제 경험상 제가 많은 목회하면서 보았을 때 가족이 가장 가깝습니다. 내 주변의 가족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헌신 많이 하고 그렇게 전도 많이 하는데 도무지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줄까? 말해도 될까? 라는 말을 어디서 듣는지 아세요? 가족한테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았다라는 증거는 여러분 스스로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기점으로 싹 바꾸세요. 중풍병자 이야기는요, 4명 믿음 보고 한 사람 구원해 주신 그렇게 단순하고 얄팍한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12절에 세 절로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세 절 안에서 예수님이 했던 그 첫 마디 죄사함. 그 죄사함을 누가 주냐, 누가 할 수 있냐를 말하고 싶은 게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한 가장 1차적인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죄사함 받았고 여러분들도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삶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매트 들고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면서 걸어 다니는 것도 멋진 증거일 수 있지만요, 내 삶에서 내가 예수 닮은 향기, 예수 닮은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역시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서기관이 많이 있어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우리와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죄사함 받은 거 가져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죄사함은 여러분의 삶으로 보이셔야 돼요. 도무지 이런 일을 만나보지 못했던 것을 바꾸세요. 도무지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지인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정말 내가 삶으로 죄사함 받았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 이야기를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침상을 내리고 가지고 온 친구들에게 너무 집중합니다.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성경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누가 주는가를 말하고 싶습니다.
죄사함은 예수님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1세기 당시의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은 정신병자가 하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죄와 질병이 하나로 묶여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질병에 고통받고 있었던 중풍병자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죄사함으로 인해서 병까지 고침받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 주변에 서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증거를 보여봐라.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사람들은 요청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사함의 출발이요 근본이요 전부란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침상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 그 심령 가운데 혹시라도 넌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너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고침받은 거야라는 불순한 생각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이 한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이름도 누구도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저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출발하는지를 속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이 쉬운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쉬운지를 질문하시며, 죄사함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삶에서 내 가족들, 내 직장 속에서 이런 일을 도무지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고백처럼 이런 사람을 도무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주변 속에, 삶 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나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첫 번째 증인, 증거물이 되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또 그 죄사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요구할 때 내려지는 침상이 아닌 내 삶의 모습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